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로마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5절로 29절. 제네바 성경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노니, 왜냐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어떤 교통을 행하고자 기뻐하였기 때문이도다. 그들이 참으로 기뻐하였거니와 너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참으로 만일 그들의 영적인 것들로 그들이 이방인들과 교통하였다면 육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인증한 후에 나는 너희를 통하여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나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의 충만 속에 내가 갈 줄을 아노라. 25절 초두에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노니, 예루살렘 교회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기를 소원하고 또 최종 목적지로 서바나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서신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초대교회의 모교회라 이렇게 칭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그 이후에 전개되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소아 시와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여러 그 지역에 교회가 성립될 때에 그 전체 그 교회를 대변하는 어떤 모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건 그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근거에서 공의회가 이제 소집이 됐는데요. 최초의 종교회의, 교회사적으로, 그리고 그 최초의 그 총회, 뭐 이런 규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사후에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 속사도들이 있었던 장소가 또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 그리고 바나바, 베드로, 야고보 등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역사적인 공의회에 참석하였던 사실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모교회를 할 때는 그 선교의 전초기지, 또 선교를 모색하고 파송하는 데 있어서 중점적 역할을 하였던 그런 교회로서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위하여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난 일이 거론되고 있고, 사도행전 11장에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만나서 앞으로 전개될 그 선교 사역에 대하여 모색하는 그런 일들로 봐. 모든 차원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거기에 교회 지도자들, 그리스도의 지자들, 사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속하여 있었다. 사도 바울과도 참으로 그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므로 로마를 생각하고 서바나를 생각할 때에도 늘 예루살렘을 중심, 이런 그런 기획과 그 생각을 펼쳐나가는 그 중심에 예루살렘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근데 이제 하나 쟁점은 이 예루살렘 그 교회가 어려움에 이제 빠졌다 하는 사안입니다. 이제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노니, 왜냐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어떤 교통을 행하고자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그죠? 그런 그 모교회에 분명하고 확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다. 그래서 거의 본능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이 아닙니다. 그죠? 떨어져 있는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그들의 행동을 취하였다 하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교회의 어려움 앞에서 모든 교회가 돕는다 하는 그 정신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과 난관에 봉착해 있으므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근거들을 역사적으로 될 수 있는데, 한 가지를 말하면 로마 제국에 의한 다양한 핍박과 침략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 여파를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과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고, 가난한 유대인 성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로마서 15장 25절 이하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위급 상황을 듣고 지역의 모든 교회가 협력하고 돕는 본질, 초대교회사를 면면히 흐르는 어떤 그 입장입니다. 지역 모든 교회가 협력하고 돕는 본질에 입각한 이 전통을 로마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모 교회에 대해 이방 교회들은 기꺼이 돕는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어려움 앞에서 서로 돕는 일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과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복음으로 일치와 화합을 이루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조명을 해볼 수 있는데 복음으로 일치와 화합을 이룬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그 일치와 화합을 이룬다고 할 때에 누가 누구하고 이렇게 문제 제기해 볼 수 있는데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 성도들,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고 쉽게 들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조합은 더 쉬운 것이 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복음 역사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하여 배타적인 자세를 견지하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구약의 규례들을 따르도록 강요한 사례를 사실은 복음서 이후에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복음 안에서 일치와 화합을 이룬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조명해 볼 때에 하나님의 경륜을 느끼고 있고 또 교회 역사와 또 신학적으로도 이 사실의 중요성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배타적인 자세,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구약의 규례들을 따르라 강요하는데 구약의 규례를 지키라며 심지어는 형제임에도 업신여기는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제 형제를 비판하는 자, 이것에 대해서 그 갈라디아 5장에서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형제가 이방인 형제에 대하여 구약의 규례를 지키라 하면서 심지어 형제를 업신여기고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 하고 강경하게 표명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그 긴장의 역사, 이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이방 교회들이 기꺼이 돕는 일을
행했다 하는 사실은 굉장히 놀랍고 중요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복음을 위한 일치와 화합의 차원이 하나님의 경륜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사도는 이방인 성도들의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이방 교회 간의 어려운 관계가 극복되어 견고한 일치와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 교회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핵심적 화두는 교회의 일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교회 일치를 주장한 게 아니라, 그죠? 이런 어려움과 이런 혼란과 이런 긴장과 대치를 극복하고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전진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이후에 기독교는 교회 일치를 굉장히 핵심적 가치로 볼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어떤 분쟁과 어떤 대결과 어떤 긴장에서의 일치를 주장하는가 명백히 알아야 돼요. 원래는요, 우리가 살폈듯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복음 진리로 하나 되는 그것이 그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 일치의 표상이었어요. 그죠? 뭐 이런 것과 저런 게 연합하고 합하여 이런 가치가 아니고 그 초대교회의 위상은 이거였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복음 진리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사도들,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의 빛이었고 그런 분들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려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일단 살필 필요가 있지요. 오늘날에도 그죠? 교회 일치는요 슬로건입니다. 총회를 하든 아니면 기독교 인사들이 심포지움과 세미나를 하든 교회 일치 문제는 슬로건입니다. 그런데요, 그 현실의 그 온갖 이단과 그 사교와 다른 교훈으로 얼룩져 있는 현실을 살핀다면 이 원리를 실현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규명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되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왜 초대교회가 교회 일치 문제를 핵심으로 삼았는지에 대한 근거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상황 논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 일치라는 기독교회의 신학적 역사적 목표에 대한 사도의 관심과 노력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전에 사도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기꺼이 돕기 위하여 모교회를 바나바와 함께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로 헌금을 거두어서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 로마서 15장 25절 이하가 처음은 아니라 사도행전 그 11장 27절 이하를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구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런 그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그 15장 25절 26절 그 관련하여 그러나 이제는 성도들 섬기는 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노니 왜냐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어떤 교통을 행하고자 기뻐했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언급한 바와 같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의 이유로 인하여 사도의 로마 교회 방문이 불가피하게 지체되었고, 어쩌면 그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가 정해본다면 이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을 로마 교회에 알림으로 사도는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로마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동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범을 따르도록, 그죠? 지역 교회가 또 타 지역에 있는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하였을 때 일치와 연합의 정신으로 그들을 돕는 일이 중요한 그 모범을 사도 바울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일,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자를 위하여 돕는 일, 이걸 한마디로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헬라 원문은 디아코논 투스 하기오이스, 그들의 거룩한 일들이라. 디아코논 하기오이스. 디아코논에서 디아코니가 교회의 중요한 직분인 집사직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집사직에 대해서 디아코는 하기오이스, 거룩한 일이라. 그리고 그 핵심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이방인 성도들이 모금한 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성경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금한 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다,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 추가해서 보면은 고린도후서 8장 보면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하를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하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라. 이제 너희의 유리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리한 것으로 너희 부족함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그 1절 이하에 보면, 그리고 8장 9절로 15절 이하에 보면 연보의 성격을 말합니다. 그 필요한 곳을 위해서 지역교회가 돈을 모금하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전달하는 일, 성도를 섬기는 일인데, 구체적인 선교 사역 현장에 있어서 그 연보의 성격으로 그 성경 또한 표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어떤 교통을 행하고자 기뻐하였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26절에 그 표명하고 있는데요. 교통을 행한다. 지역교회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모금하여 사도편에 전하는 그런 성도를 섬기는 일, 이걸 교통을 행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의 극심한 빈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에 대하여 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표명하였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듣고 먼 거리를 생각지 않고 믿음의 줄로 연합된 자들이 이 연합을 얘기를 하고 있죠. 먼 거리인데 칼빈의 절묘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먼 거리인데 먼 거리라 생각지 않고 믿음의 줄로 연합된 자들은 자신들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곳으로 간주하여. 대단한 표현입니다. 멀리 있는데 자신들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자신들의 풍성함 가운데서 풍성함, 고린도후에서는 유효하다 알겠죠? 유효. 보통 이제 우리나라 표현 같은 경우는 여유 있다 없다, 그죠? 여유가 있는 분들이 없는 유효. 자신들의 풍성함 가운데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준 것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비참한 경건의 표라. 여기저기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성립되어 있고, 그 소위 믿음이라는 연합의 끈으로 묶여져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죠? 지금처럼 민감하게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버드비가 움직여가지고, 그 타교의 상황에 있어 민감해져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핍박이나 기근을 통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죠? 그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다른 지역 교회들이 연구, 그죠? 헌금을 모아서 가난한 성도를 구제하는 일을 두고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 또는 교통을 행하는 일이라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칼빈은 이것을 두고 비상한 경건의 표라 경건을 드러내는 것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어떤 교통을 행하고자 헬라 부분은 그 코이노냐 교통, 교제 이것도 그죠 되게 교제 이렇게 그죠 성도의 교제 코이노냐 이렇게 알고 라틴어로는 코무니카치 커뮤니케이션 코무니카치 이렇게 그 표현을 합니다. 떨어져 있더라도 그죠 떨어져 있더라도 믿음으로 연합된 교회들은 코이노냐 코무니카치오의 원리와 정신 위에서 교통하여야 된다 하는 교훈입니다. 이 표현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형제들의 권경을 살피고 돕는 데 있어서 품어야 할 마음의 자세를 가장 적합하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칼빈이 표명한 연합에 따른 공동체의 밀접한 교제와 나눔이 교회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발현해야 되는 것은 덮어놓고 무조건적인 일치, 연합은 사실은 현실에서는 위험하다. 그 전제는 분명히 인식하는 차원에서 로마 교회를 그토록 가기를 원하고 그것 성도들을 만나는 기쁨을 강하게 피력하였던 사도는 우선적으로 그 순서적 질서를 의식하는 우선적으로 어림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지역이 있으나 서로의 어려움을 살피는 교회와 성도의 자세 속에서 교회들이 사람 가운데 연합하는 그리스도의 한몸 의식을 갖게 하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교회의 공교성을 생각해보고 교회의 일치라는 화두를 생각해 보는데 이 교회의 공교성과 교회의 일치의 화두는 기독교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존재하는 근거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란과 핍박 가운데 놓여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떨어져 있는 성도로서 또 다른 지역 교회들이 마음을 합하여
섬기고 교통할 때에 마음을 쓰는 것처럼 또 물질적 기여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연합과 교회의 일치, 공교회적 성격을 드러내는 기독교회의 핵심 화두인 것을 교훈으로 봤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도 그렇고 관련 맺고 있는 교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정신을 저희들이 충분히 발현하여 함께 성장하고 함께 강하게 되는 그런 결실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